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비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영혼은 댐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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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 안에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제 갈급한 심령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리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웃을 내모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을 외면하고 무관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에게 참 이웃이 되어주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 사랑의 교제,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까지 오만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믿음의 행위를 자랑하며 살아왔고, 나의 생각의 기준에서 남을 평가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악화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모습에서 사랑은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개인주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자랑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명령을 외면하며 신앙의 안주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이 가까웠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이한 생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등에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말씀을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사랑의 말씀, 소망의 말씀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포도주가 된 것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는 전교인 야외를 가오니 모든 순서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화합과 사랑의 교제를 이루는 온전한 야외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합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어둠에 쌓여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곱게 난 길 있다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사방이 어둠에 쌓여 길은 없는 것 같은데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평안의 길 있다네. 아무도 가지 않아서 잡초만 무성한 그곳에 내 믿음이 이끄는 곱게 난 길 있다네.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보지 못하리.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리. 당신이 멈춰선 그곳에서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의 한 걸음 내디디면 길 없던 그곳에 길이 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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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나리라. 길이 나리라.
마음에 하늘 보배 채우시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 뜻대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련교회 성도들이 아름답게 준비한 시간과 예물을 통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히 우리 스스로가 앉아서 예물을 드릴 수 없어 예물을 구별하는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이 귀한 예물에 담긴 소원을 주님께 올리며 봉헌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젯밤 149명의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압살을 당하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서울 도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어느 한순간에도 어떻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며 11조를 드립니다.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 감사와 선교와 건축과 봉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생명사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일터와 가정과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으로 주께서 이 영혼들에게 갚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눈물을 아시지요, 기도를 아시지요, 소원을 아시지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도록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다리가 되는 귀련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10월 마지막 주 귀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 후 목상동 솔밭길에서 전교인 야유회가 진행됩니다. 2부 예배 후 교회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자차를 이용하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카풀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늘이 있는 솔밭이라 따뜻한 옷차림과 편한 신발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 참여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가 내일 월요일부터 11월 19일 토요일까지 3주간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하시며 온 가족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가을 이삭 신방이 내일 월요일부터 11월 19일까지 진행됩니다. 믿음과 감사와 기도와 정성으로 신방을 신청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선교부흥성회가 31일 월요일부터 11월 2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10시 30분에 계산제일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초청 강사는 김석기 목사님이십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주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은 목회팀과 함께 선교부흥성회 오전 집회에 참석합니다. 교회에서 오전 9시 50분에 출발합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주중반 모임이 11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강의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과 신청해 주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일곱 번째 소식입니다. 매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드리는 월상 예배가 11월 5일 토요일 오전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이번 달은 특별 새벽기도회로 6시에 드리지 않고 5시 30분에 드려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 3주차 모임이 다음 주 주일 12시 40분 갈보리 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등록해주신 규련의 새가족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초대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손정복, 백경순 권사님 가정에서 모친상으로 떡을 대접해 주셨고 전교인 야유회 행운권 선물을 많은 분들이 후원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받기 위하여 우리 함께 행복하게 힘차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도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주일날 건강하게 여러분 얼굴 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엄지척 딱 하셔서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나의 가족에게, 때로는 뒤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나보다 당신이 훨씬 낫습니다. 마음을 담고 우리 한번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3층도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정철호 성도님 좀 일어나 보세요. 오늘 길이라고 하는 찬양을 너무 잘 불러주셨는데 이렇게 가창력이 좋은 줄 몰랐어요. 예, 우리 한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고 옆에 우리 또 뒤에 또 앞에 있는 분들에게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칭찬합니다. 격려합니다. 마음을 담고 우리 힘차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말 너무나 깊어진 가을 가운데에서 주일 성수를 하며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종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사람의 모습은 다 가려 주옵소서. 감히 고백하기는 정말 김원만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도 한 심령 한 심령을 사랑하셔도 주시는 생명 같은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저는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은혜의 도구로, 기도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막혀진 것들을 다 뚫어주셔서 위로와 평안과 감사와 길과 정말 진리와 행복이 되는 복된 말씀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현장 예배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규련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이러스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는데 정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습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를 보면 신사 한 분이 일주일에 매일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책을 고르는데 종교 서적이 마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분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그 책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단이 마음속에 찾아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무엇 때문에 하냐? 곧 점심시간인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 신사는 조금 전에 일어났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는데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김없이 사단이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였습니다. 밥 먹는데 소화도 안 되게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해. 우선 밥이나 먼저 먹고 생각해. 결국 이 신사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지식도 얻지 못했고 사단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미소를 띄었다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규련교회 성도 여러분, 사단은 거룩한 습관으로 살지 않는 성도들을 너무나 쉽게 건드리고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단은 훈련되지 않은 성도들을 싸움의 대상으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신사가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있었다면 구원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거예요. 시편 19편의 13절 14절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이 나오죠. 성도 여러분, 나의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훈련과 습관이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차무영 목사님이 다이어트를 시작해가지고요 5kg를 뺐어요.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디빌딩을 통해서 운동이 습관이 되면 우리 몸이 아름다워진다는 걸 여기 앉아있는 저와 모두는 다 압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소울 빌딩이 이루어진다면 영혼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disciple이죠. 훈련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훈련하지 않고 훈련받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갖추어지지 못하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늘 술 먹고 화랑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너는 태종무열왕 38대 손이다. 장군 중에 최고의 장군은 김유신 장군이다. 근데 제가 김유신 장군을 떠올리면 늘 기억에 각인된 것이 있습니다. 그는 기생천관과 사랑에 빠졌죠. 화랑을 잃어버리고 날마다 그렇게 여자와 빠져서 정신 못 차리고 나중에 겨우 정신을 차렸거든요. 그래서 천관의 집에 가지를 않죠. 어느 날 술을 먹고 집으로 가는데 그 말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어서 천관의 집에 이 장군을 내려놓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김유신 장군은 일어나 보니까 여기가 천관의 집인 줄 알고 자기의 사랑하는 애마를 칼로 목베어 죽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습관으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 작심삼일에 불과합니다. 결심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습관으로 만들지 못한 사람은 많습니다. 물론 나쁜 습관,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계속 쓴뿌리처럼 방치하면 어느 순간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결국은 우리 인생을 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습관을 우리는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한 습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지금 대세지 않습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가 득점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선수가 그렇게 프로가 되기 위해서 매일 골대를 향하여 수백 번, 수천 번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습관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훈련과 습관으로 만들어진 프로 선수를 아마추어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은 평범하지만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배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17년 제가 기독일보를 스크랩해둔 기사가 있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10가지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주 안 좋은 습관이 각인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건 뭐냐? 교회를 사람 아닌 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는 즐기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내적인 아름다움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이러스 3년을 지나면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떨까요?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거기에 신종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붕 떠있는 크리스천.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어린아이가 되지 마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렇게 붕 떠있는 크리스찬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안나가 성도죠.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성도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 플로팅 크리스찬은 누구냐? 이 바이러스를 여러분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이 교회는 다니는데 붕 떠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교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거룩한 예배의 습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는 견디는 거다. 예배는 지루한 거다. 예배는 1시간 빨리 끝나서 집으로 가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 예배가 아니라 붕 떠있는 마음이 아니라 붕 떠있는 영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라인이든 현장이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주일 성수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다. 내가 24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주일 성수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영적 파도 타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월화수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일에 받은 그 은혜의 말씀에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금토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내가 이제 받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면서 지내는 것이 바로 목금토, 영적 파도토기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꾸만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가지게 될 때 그 영혼은 건강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선교회가 있어요. 목장이 있고 이제 소그룹들이 있게 되겠죠. 바이러스를 지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런 모임들이 나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참여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길을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의 모임을 소중히 여기고 잘 참여하면서 내 영혼이 복된 길을 걸어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말씀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결코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말씀의 거룩한 습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를 죽이는 10가지 습관 6번째, 7번째를 보면 성경을 가르치기만 하는 설교를 한다. 모든 성경을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믿는다. 여러분, 성경은 가르침만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성경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과정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의 풍성함을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 너무나 많이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2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어떻게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룩한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에도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에도 습관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삶의 적용이 바로 말씀에 대한 거룩한 습관인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요한복음 제자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했듯이 새가족 성경 공부 또한 구약 전체를 함께 나누는 통성경, 앞으로도 많은 말씀의 세미나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고 삶에 적용하는 이 성경 공부에 여러분 모두가 다 실제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국 말씀이 습관화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어요. 사역은 너무 피곤하고 정말 병자를 고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늘 밤에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어요. 떨어져서 기도하셨어요. 자기만의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어 계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죽이는 10가지 습관들을 보면 네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보다 의례적인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더 많은 지식으로 제자도를 감소시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예수님처럼 거룩한 기도의 습관을 가진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를 가장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예배 시간에 기도 없는 예배는 없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는 많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떻게 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까? 저는 이 말씀을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늘 호흡하듯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다. 24시간 맨날 교회 와가지고 계속 기도할 수는 없죠. 어젯밤에 갑자기 149명의 젊은 청년들이 그 이태원 한복판에서 여러분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들을 위로해 주세요. 저 영혼들을 위로해 주세요. 기도가 나오는 거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의 의미가 아니라 내가 늘 내 머릿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설마 우리 교인들은 없겠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고쳐주세요.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을 제가 존경한다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이 제자 훈련으로 소문난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제자 훈련을 하면서 그분이 저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긴 두렵다는 거예요. 정말 이 사랑의 교회 똑똑하고 잘 살고 아주 굉장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성경 지식은 대한민국 어떤 교회 교인보다 많이 배우고 평신도 훈련을 하고 있는데 저들에게서 제자도를 보지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는 제자 훈련에 실패했다고. 성경에 대한 지식들은 많이 있는데 참으로 그 말씀이 삶이 되는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기도가 습관이 되어 있는 성도를 예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부흥회를 가면 요한복음 15장 7절을 꼭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 항상 초점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그래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주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 기도하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 내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해 주겠다. 기도가 거룩한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제 내일 새벽부터 거룩한 습관을 위한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이 자리에서 5시 반에 하려고 합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책자를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여기 스티커를 이제 붙일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주 동안 제가 부임한 지 7개월 됐는데 처음으로 전교인 특별 새벽 예배를 하려고 해요. 주제는 습관입니다. 딥 이그지스턴스라고 하는 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스티브 기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습관의 재발견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작게 사소하게 가볍게 시작하라, 이게 힌트예요. 지나치게 목표를 높이지 말고 목표치가 낮은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빼먹지 않고 할 수 있는 의지력이 거의 필요하지 않고 거부감이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서 습관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라. 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세일의 새벽 기도를 여러분 이제 시작하면서 어떤 분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지난부터 시작하셨고 새벽 예배 드리는 분은 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근데 정하는 거예요. 내가 3주를 할까? 2주를 할까? 1주를 할까? 첫 주하고 마지막 주를 할까?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작은 것부터 습관이 되어 나의 삶의 기도가 습관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믿음이 좀 작더라고요. 몇 부나 준비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100부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려요. 제발 우리 부목사님을 믿음 없음을 책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00명이 좀 넘어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다, 150부 해야 되겠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면 결코 후회함이 없을 거예요. 제가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을 거예요. 예배에 대한 거룩한 습관, 그리고 말씀에 대한 거룩한 습관, 기도에 대한 거룩한 습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한 나눔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명언 하나를 주셨죠. 줘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교회를 죽이는 10가지 습관들, 8번째, 9번째, 10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선교를 삶의 방식이 아닌 지역으로 자꾸만 본다는 거예요. 해외, 국내, 어느 지역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라고 하는 건 삶의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이웃, 학교, 내 직장, 이 모든 자리가 선교의 영역이 돼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선교의 가장 핵심인데 맨날 지역만 본다는 거죠. 9번째, 기독교의 초월성을 떨어뜨리며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에 의존하게 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는 국민의당 교회도 아니고, 국민의힘 교회도 아니고 더불어민주당 교회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 시시한 곳에 마음을 뺏깁니까?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민주당이다 그러면 국민의힘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시한 곳에 마음 뺏기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정당이든 세상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도 마세요. 문화를 보완하려고 하지 않고 거절한다. 문화를 무조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만 이 속에서 장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부임하고 나서 우크라이나에 1,000만 원을 보냈죠. 규련동 화재 빌라로 말미암아 500만 원을 적집사자소를 통해서 후원했는데 이 지역 주민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수혜원금 300만 원 보내고 우리 사랑의 박 선물 박스 지금 계속 보내고 있어요.
기적의 도시락 100만 원 보내고 우리 교회가 사랑의 다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서 너무 자랑스러워요.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지역사회와 세상을 섬기는 다리의 사명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목사님, 귀련동 동양동에 어린이 오케스트라단을 만들고 싶은데 교회 좀 빌려주세요. 오케이. 그럴 수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장을 마련할 수 있다면, 문화사역, 우리 다 여러분 섬이라 그러잖아요. 이 지역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섬 같다고. 진짜 섬 같아요. 육지인데 섬 같아. 다 서울 사람들 내려오고 지역쯤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좋은 바자회라든지 축제가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 귀련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문화의 영역이 확대되는 거죠. 여러분, 주면 넘칩니다. 나눠주면 하늘의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하늘에 너의 보화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라,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거다. 이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잘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야 되죠. 말씀의 적용입니다. 이번 2022년을 마감하면서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에 2022 따뜻한 희망상자를 이 지역 주민들에게 나눠드리기를 원해요. 한국기아대책본부와 함께 저 박스에다가 귀련교회 이름을 쓰게 되고 1,0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역에 있는 최상, 최하, 또 차상위 계층 분들에게 나눠주려고 우리가 이미 동사무소 많은 분들에게 명단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이러스 당한 교우들에게 사랑의 선물 박스를 보내고 있는데 5만 원짜리를 보내는 거거든요.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요, 그 박스를 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얼마나 비싼지. 근데 이 희망상자는 기아대책본부의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물품을 후원하는 거예요. 물품을 후원하고 연말정산 받고. 그러면 기아대책에서 물건 받아가지고 뭐 쓸 데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3만 원, 15만 원짜리 박스를 다 채우는 거예요. 오뚜기, 스팸 해가지고 15만 원짜리 박스를 만들면 우리는 그걸 5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나눠주고 기아대책본부는 그 돈으로 본연의 일들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어요. 엘리자베스 오코너라고 하는 분이 아웃워드 존이 인워드 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거든요. 이분은 미국의 세이비어 교회에 40년 동안 봉사하신 분이에요.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인데 미국에서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소문난 교회인데, 세상을 위한 교회 세이비어 이야기라고 하는 책도 바로 이 분이 쓰신 거죠. 사회봉사 프로그램 간사로 봉사하시다가 1988년 소천하셨는데, 이 인워드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 스스로가 정확히 정의를 하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의 본능은 끊임없이 움켜진다는 거예요. 생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끊임없이 내 것을 움켜쥐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는 이 인생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내 거, 모으고, 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어릴 때부터 그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연히 못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어릴 때부터 자기 것만 챙기는 이 인생을 인워드 전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럼 아웃워드 전이는 뭐냐? 이제 어른처럼 성숙한 습관이
내 삶을 움직여서 나눠주며 사는 거예요. 베풀며 사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이런 일에 동참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월드비전 뭐 이런 데 TV에 저도 보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크게 티도 안 나요. 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200박스 1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박스, 두 박스, 내가 연말에 이런 일에 참여해야 되겠다. 이것이 다 못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나눔의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삶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여러분, 습관의 가장 큰 적은 말은 하고 마음은 먹는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평범한 이야기 한다 그랬잖아요. 예배의 거룩한 습관, 말씀의 거룩한 습관, 기도의 거룩한 습관, 나눔의 거룩한 습관, 이거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습관을 가지는데 가장 큰 방해물은 말은 하고 마음은 먹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거예요. 좋은 건 알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나를 축복으로 이끌어가죠. 응답으로 주님과 누리게 될 참된 평안을 얻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쓰임받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신앙생활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습관화되지 않을 때, 거룩한 습관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유혹받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 거룩한 습관 가운데 나를 참여시키고 결단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은 복된 형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유회 때문에 오늘 축복송은 안 하고 우리가 찬양 하나 부르고 할 텐데 2절 때는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정말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목상동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성수를 하며 거룩한 예배의 습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24시간 동안 주님의 자녀로 예수의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하나님 아버지 모임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내일부터 새 일해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이 자리에서 합니다. 나를 고쳐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말씀의 거룩한 습관이 나를, 내 영혼을 신바람나게 움직여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나눔의 거룩한 습관이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춤으로 말미암아 잘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예는 그렇게 내 인생이 나눔의 거룩한 습관으로 행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말만 하고 마음은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 너무나 귀한 것을 알아 정말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어 하나님 앞에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재단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 교회에 플로팅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습니다. 붕 떠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게 세워가 주옵소서. 오늘 야외 예배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귀한 영혼들, 이 복된 영혼들, 기도하며 나가는 영혼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